우리는 4월 5일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나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세 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얘기한 바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말 그대로 씻는 예식 아닙니까? 그러니 초창기의 세례는 강에서 주로 행했죠.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해서 다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목욕하듯이 씻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며 물속에 잠수하듯이 완전히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예식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물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정말 기이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는 그렇다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근거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가 없으니 내가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계속해서 동역자로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유 때문에 크게 다퉈서 아예 헤어져 버렸다 그랬고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마치 이방인과 밥도 먹지 않았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다가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와 바울이 의로움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켰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 어디에도 의로움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결국은 갈등과 다툼, 분쟁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든 또 친구들이든 심지어 교회 안의 동역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의논하다가 종종 의견의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끝내 싸우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다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일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기이하잖아요.
분명히 어떤 이는 성령 충만 받을 만한 탁월한 영적인 민감함과 능력이 있을 터이고 어떤 이는 영적인 둔감함과 게으름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혼자 고립된 가운데 살다 보면 당장은 이글이글 열기와 열정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이 흔히 화롯불에 숯불이 그러한 것처럼 함께 모여 있으면 상상 이상의 열기와 능력을 뿜어낼 수 있지만 아무리 시뻘겋게 달아있는 숯이라도 그 하나를 꺼내서 다른 곳에 혼자 두면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예로 드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미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걸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이것이 가장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에 있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0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그 앞절 9절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의 명령형. 뭡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요. 두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문법적 특징이라 그랬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마태 사도도 이 얘기를 기록을 했는데 마태 사도는 이것을 기록하기를 13절의 내용 가운데 너희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소 포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였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 사도들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했다 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도 정확성을 기하는 데 초점만 맞췄다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적었어야 될 터인데 왜 누가는 13절 하반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유용하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정말 제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 중에 제일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전편인 누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가 적은 후편이 뭡니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그 성경을 뭐라 부를 것인가? 내용을 보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고 다녔는가?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것을 마치 전기처럼 적어놨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실제로는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도들 안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적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상은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했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적은 이가 누가인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좋은 것 중에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이가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것 같다. 조금 고갈된 것 같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비유하셨지 않아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실제로 성전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도 없고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못 쓰고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건물 밑에서 샘이 솟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목까지 차게 되는 순식간에 깊은 거대한 강물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의 강수가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목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그렇게 급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어떤 수영 선수도 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은혜의 강수. 그래서 노아가 탔던 방주, 모세를 띄웠던 광주리,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했던 법궤의 단어들이 다 똑같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은혜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름에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급류가 휘내려갈 때 자기 뜻대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도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냥 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물 밖으로 그나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 모가지 깊이보다 더 깊은 은혜의 강수를 이루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어져서 마치 발목 정도의 수심밖에 되지 않는 형편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나 여전히 내 맘대로 행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나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듯하나 여전히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 일이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이 정상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꼭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인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설교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수야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고갈되어졌다 싶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가볼까요?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죠. 44절 성령이 내려오시니, 45절 성령 부어주심으로, 47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논평했다고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런데 44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들이 성령 받게 된 이유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늦지 않도록 가능한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오시면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배한 자가 있긴 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존전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지금 150명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전혀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거짓 선지자이거나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스스로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철 따라 계절 따라 간혹 감기가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1년 365일 계속 감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감기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생각지 못할 중병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읽기 싫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람은 실상 믿음이 없었던 자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사라져버려서 곧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못할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귀가 안 들린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거나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함이 일어나므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내게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4장 말씀을 살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도행전인데 혹시 누가복음을 찾으셨나요? 자,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전부 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고요. 지금 사도행전만 몇 구절 더 찾을 겁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건 뭐 다 이해가 될 얘기 아닙니까? 지금부터가 정말 충격적이고 진짜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가 싶어서 그들을 칭송하고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왜 우리에게 이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얘기에 가장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찾을 길이 없다. 6월절 명절이니 한 명 놓아주던 관례도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놓아주라. 아니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도저히 죽일 이유가 없다. 아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주장해서 끝끝내 주님을 죽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대요. 이제 예루살렘에 폭동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저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몰아내자 안 하면 다행인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에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4장 끝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이때 느꼈던 느낌을 얘기하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당하고 있는 거죠. 50여일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만만히 받겠습니까? 지 스승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한 놈이 지금은 무슨 염치로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가 싶어서 만만히 보고 협박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골방에서 나 혼자 말씀 묵상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면 사역을 쉬겠다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길이지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 믿음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요 구절만 읽는다면 이건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7장 55절로 가보죠. 7장 54절과 5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7장 54절, 5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54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쳐다보면서 이를 갈았답니다. 그 뒤에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58절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54절에 이 이를 갈건을 하는 이 표현의 시작은 조금의 미워하는 감정, 조금의 증오하는 감정의 표출 수준이 아닙니다. 폭동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아마도 지금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자 54절에는 이를 갈았다 하고 57절부터 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54절 상황에서 이미 큰 소리 지르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재를 얼굴에 뿌리고 또 흙을 집어서 하늘에 흩날리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 난리 가운데 55절 스데반 집사님은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의 시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찬 것은 신선한 샘물과 같은 식수를 얘기합니다. 뜨거운 것은 온천수를 얘기합니다. 이 온천수가 그 지역은 석회질 소질이 많아서 흘러가다가 석회질과 섞여서 온도는 급격히 식어지고 석회질 성분이 녹아버려서 도저히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온천수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자와 같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잠자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와 같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을 것인데 뭐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함과 관련된 명제들 가운데 오래 참으라, 견디라, 인내하라는 말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금광석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그때 비로소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단 없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로 육군들은 주방위군의 개념으로 국내 치안 유지에 주로 소용이 되어지죠.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해야 될 때는 온 세계에 다 관여하고 있으니 해병으로 담당이 안 되니 육군까지 보내긴 합니다. 해군과 공군은 또 그들의 항만 경계와 공항 경계에 따른 그들의 임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저 방위와 같은, 요새는 공익근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의 보충력들도 있을 거예요. 물자가 흘러 넘친다면야 최첨단 제일 좋은 무기, 제일 좋은 군복과 무슨 용구들 이런 걸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신무기가 개발되고 새로운 복장이 더 좋은 것이 개발되어졌다면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목숨을 오가는 생명의 해외 파병지로 가야 될 해병을 주겠습니까? 국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육군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질서 유지나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충력에게 주겠습니까? 해병에게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냥 골방 안에서 아무런 사역도 감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저 내 마음이 평온케 하옵소서,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생애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그들의 일생을 다 바쳐가며 충성과 헌신하는 이들에게 먼저 은혜와 축복을 줘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어디가 숨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어서 회복돼,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일 때 회복됩니다. 서로 위하고 격려할 때 회복됩니다. 함께 있어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잘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실까요? 각자 자기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우측편에 있는 현수막에도 그것을 그래서 수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전도하며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목표가 뭐죠? 첫째 뭐예요? 말씀 읽는 제자. 같이 해볼까요? 둘째 뭡니까? 기도하는 제자. 셋째 뭡니까? 사역하는 제자. 이제 보니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 그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